오늘은 소진화도 신이 부여한 속성이다. 소진화도 신이 부여한 속성이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생명체의 탄생은 신에 의한 창조이고 창조된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여 소진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일 종 내에서 소진화란 예를 들어 기린의 목이 길어진다든지 새의 부리, 날개의 길이가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진화를 말합니다. 창조 후에 소진화, 이 또한 신이 하사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된 각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여 소진화하게 되는데 이 진화가 신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진화 자체가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하라는 신의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생명 자체가 변화의 동력이며 신이 그 원동력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신이 개입하지 않는 진화란 없습니다. 진화를 관장하는 지적 설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진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은 무질서만 낳을 뿐입니다. 진화는 질서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사랑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생명체가 살아남아서 번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태하가 아닌 진화의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각 종류의 생명체의 형태로 창조만 해놓고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도록 소진화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적지 않은 생명체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 인간이든 식물이든 사랑을 주면 건강해지고 잘 자라는 것으로 보아서 생명의 밑바탕은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의 원동력도 사랑인 것입니다. 반대로 미움을 주면 생명은 시들어 버립니다. 식물 실험에서도 식물에게 계속 미움의 저주를 주면 식물이 시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성애는 대부분의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있는 본능입니다. 이 모성애도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일까요? 그렇다면 사랑도 진화의 산물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정답은 자명합니다. 달걀이 먼저입니다. 달걀을 품어 부화시키는 모성애를 닭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면 달걀은 닭이 되지 못합니다. 본능이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과 같은 생득적 행동을 말합니다. 본능은 경험으로 습득할 수 없는 능력으로서 학습과 대립하여 논의됩니다. 본능은 종에 따라, 생명의 종에 따라 특정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뿔이 없는 소가 마치 뿔이 있는 것과 같이 머리를 숙이고 싸우려 한다든가, 격리 사육한 다람쥐가 숲속에 사는 것처럼 방 안에서도 나무 열매를 숨겨 놓으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비경험적, 비환경적 지식인 본능을 과연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대로라면 진화 초기의 아기는 젖을 빨 줄도 모르고 병아리는 달걀 껍질을 깰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대지방으로 이주해온 원시 인류가 해가 중천에 오르자 이 긴 머리털 때문에 이 머리가 뜨거워서 고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머리털이 짧게 돌돌 말려서 통풍이 잘 됐으면 시원하겠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바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바란다고 해서 억년을 기다려도 머리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뀌려면 신의 뜻이 합쳐져야 합니다. 신의 은총이 더해져서 머리털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소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열대지방 사람들의 머리털 모양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고 돌돌 말리죠. 피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대지방에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데 열대지방의 강한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다량 분비되어서 까맣게 된 것입니다. 이 검은색의 멜라닌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까매지는 것도 환경에 적응한 소진화죠. 소진화, 그 자연 선택설의 대표적인 그 예인
기린의 목을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에 또 실려 있죠. 기린의 목은 높은 곳에 나무 잎을 따먹으려고 기린이 목을 늘리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목이 저절로 늘어날까요? 그건 기린의 열망일 뿐입니다. 사람이 수술로 꿰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싶어 합니다. 수술로 꿰면 상처를 조금 빨리 아물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희망하죠?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빨리 저절로 아물겠습니까? 거기에는 신이 심어놓은 생체 메커니즘이 작동해야만 기린의 목이 길어지고 우리의 상처가 아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신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소진하도록 거기에 다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각 생명체의 탄생에 대한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창조라는 방법을 사용했든 혹간 신이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했든 아니면 둘 다 복합적으로 사용했든 그것은 전적으로 신의 자유인 것입니다. 진화라는 것도 신이 생명체에 부여한 탁월한 메커니즘으로 신의 현묘한 능력의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이 반드시 무신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진화라는 이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의 영광에는 조금도 흠이 가지 않고 또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은 자신이 만들어낸 생명체를 보존하고 널리 퍼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번성케 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널리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서 그렇게 명하죠. 재차 강조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조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번식할 수 있도록 신은 생명체에게 소진화의 속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진화는 유전학적으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돌연변이라도 주어진 환경에만 적응할 수 있을 뿐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바뀔 만큼 진보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진화는 없습니다. 변화의 연속인 우주 공간에서 소진화라는 변화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신의 세계에서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변하는데 생명체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생명을 신이 진화시켰느냐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냐를 따지는데 그 저절로란 부분도 결국은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귀착되고 맙니다. 신의 개입이 절대 필요합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한 과학자가 번개가 치는 상태에서 생명체에만 존재하는 아미노산 유기물이 무기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체의 아미노산 그 유기물이 이 무기물로부터 이 번개가 치면 저절로 합성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죠. 그런데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되는데도 번개라는 전기적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개, 즉 전기인데요. 번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전기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건 신의 창조물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또 무기물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미노산의 원료가 되는 무기물은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누가 전기와 무기물에 그런 성질을 부여했습니까? 그게 유기물이 되도록? 이렇게 따지면 결국 답은 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고 유기물의 생성에 신이 개입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는 유전자 전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기적이며 속임수와 같은 비정한 경쟁을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전자는 유전자 전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기적이며 속임수와 같은 비정한 경쟁을 한다. 그러면서 진화해 나간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유전자에게 이기적으로 속임수를 쓰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물면 도킨스 교수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속임수 쓰라고 가르쳤으니까 그 유전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지구상 생명체들이 서로 신비롭게 연관되어서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전적으로 진화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진화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진화학자들은 우연이란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학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주장하죠. 과학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은 앞서 말했듯이 무질서만 만들 뿐 질서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생명체는 질서거든요. 진화도 어떤 질서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형체의 그런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연은 무질서만 만날 뿐 질서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우연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과학 법칙이 내일에는 변덕을 부릴 수도 있다는 말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믿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우연을 맹신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창조주 신을 믿는 것이 현명할까? 아니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진화를 맹신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신에 의한 창조, 그리고 그 신의 사랑에 의한 소진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찬란한 자연세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신은 보인다, 신은 보인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은 보인다 검색어를 치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9강에서는 생명의 설계자가 남긴 지문에서 신을 보다. 생명의 설계자가 남긴 지문에서 신을 보다의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